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냥 사랑이 아니고 사랑의 빛입니다. 왜 하나님이 전도자 바울을 통하여서 다른 빛은 어떤 것도 지지 말고 사랑의 빛만 지어라, 믿음의 형제 속에서도 또 세상 모든 이웃들에게 사랑의 빛 이것만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영적 상태가 곧 그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고, 그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고, 그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범위가 결국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그 사람의 인격대로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최악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 속에 일단 누가 없지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채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모든 생각을 계속합니다. 생각이 다 나예요. 나. 모든 기준이 육신입니다. 모든 미래는 성공을 두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까, 저렇게 하면 성공할까. 모든 기준은 육신입니다. 실제 모든 중심은 나예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면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실제로도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 할수록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점점 마음에는 혼돈이 옵니다. 결국에는 성공을 이루어도 심각하게 밀려오는 공허함을 막을 길이 없는 것이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성공하려고 내 생각대로 될 줄 알고 어떻게 하든지 몸부림치고 많이 해봤는데 결국은 성공한 것처럼 무너지고 실패의식, 인간관계 속에서 받은 수많은 상처들, 각인되어 있는 것이요,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많이 각인되어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많은 불신들,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전부 모아져서 결국은 안 되는구나, 인간은 별거 없구나, 한계 속에 다 묶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꿈이 커지든가요, 꿈이 작아지든가요? 꿈이 작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꿈이 없어져 버리죠. 그죠? 이게 굳이 얘기하자면 이게 CVDIP입니다. 이게 D예요. D, 드림. 꿈이 점점점 없어져 버려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결국은 현실에 자꾸만 자기 자신을 묶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어지죠? 할 수 없이 마귀에게 눌려있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영적 상태가 그냥 흑암에 덮여 있어요. 거짓에 덮여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타협되어 있어요. 그렇게 영적 상태가 딱 묶여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는 굉장한 두려움 속에 묶여 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편하지가 않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는 어떻게 돼 있냐? 믿질 못합니다. 불신이에요. 사단에게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완전히 사단에게는요, 속는데 노예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요. 인간관계는 불신이죠. 마귀에게는 완전히 노예되어 있죠. 이런 상태에 묶여 있는 게, 이게 지금 하나님 떠나 있는, 복음 정확하게 모르는 자들의 현재 영적 상태입니다.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외에는 지지 마라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해 보면 복음을 이해하면요, 결국은 딱 하나가 남습니다. 뭐가 남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고는 도저히 이럴 수 없다,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처음부터 우리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길 원하셔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와 무슨 관계를 맺으셨습니까? 인격적 교제하기 위한 인격적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은 그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걸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은 뭐지요? 창세기 3장 사건은요, 자세히 보시면 불신앙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말씀부터 무너진 게 아니에요. 마귀가 누구부터 흔들지요? 하나님부터 흔들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틀리게 알도록.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심는 거예요. 사람들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제대로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입니다. 복음 정확하게 모르면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올바르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놓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까지 이제 흔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국은 범죄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노예로 끌고 갈 수 있는 그 키가 여기에 있으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이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흔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고,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상종 못하도록.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은 어떻게 하죠? 피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도 피해요. 그렇죠? 무서운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데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까이 와도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요, 완전히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복음 놓치는 거예요. 복음을 못 깨달은 결과로 사실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해결책이 뭡니까? 아가페,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란 뜻이 무조건적 사랑이란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조건이 붙으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해가 안 돼요. 또 두려워지고 또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도 모르게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조건 자체를 다 떼버리기로 하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사랑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이 뭔지니까 말로만 사랑이 아닙니다.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누구겠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하는 얘기, 말로만 사랑한대. 말로만 사랑한대. 그래서 요즘은 몸으로도 좀 제가 실천해 드리려고 많이 노력 중인데 여전히 말이 더 많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제가 아직 생겨본 게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시기로 했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뭐 하기로 하신 겁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희생하시기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제로 이사야 7장 14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임마누엘로 약속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통하여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거죠. 바로 내 앞에 계신 당신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는 이번 주처럼 고난 주간에 실제로 우리 주님이 채찍과 모든 모욕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의 그 끔찍한 형벌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벌은요, 자세히 얘기하면요 정말 끔찍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뭔지 자세히 몰라서 그렇지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여러분 자세히 얘기하면요 정말 이건 말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힘들어요. 얼마나 끔찍한 형벌인 줄 압니까? 사람 안 죽어요. 십자가에 달리면 이틀도 가고 3일도 갑니다. 안 죽고.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정말로 다른 걸로는 안 돼요. 복음의 마지막 최종 우리 마음속에 이미지가 뭔지 압니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두려워요. 우리 자신을 보고 있으면요 너무 죄투성이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납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사랑 받아본 적 없잖아요. 심지어 내 부모라도 내가 너무나 개망난이면요 수용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구라도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저희 어머니가 생전 저한테 뭐라 안 하시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도둑질을 한번 했습니다. 그거 들켜가지고 막 동네에 얼마나 창피한지 부엌에 가서 그 뭡니까 연탄집게 그걸 들고 와가지고 이놈의 새끼야 이러면서 저를 막 두드려 패더라고요. 참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하고 정말 부끄럽든지. 정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이 사랑이 아니면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받아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얼굴 들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해결책은 아가페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예 우리의 신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권세도 주시고. 왜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하기 때문에
그제서야 이 정도 돼야 겨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조금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하나님 믿는 게 쉬운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정확하게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거 확인될수록 하나님이 믿어져요. 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믿어졌지 뭐 그냥 조금 그렇게 철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뭐 이렇게 심령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제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뭐가 안 자꾸만 사단에게 속았던 이 속임수, 여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 흔들림이 이제는 멈춰지기 시작해요. 그럼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하는 이 길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인데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적용할 때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적용하세요. 복음 적용하는데 나 자신에게 반드시 그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조건 없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다. 그럼 조건 없이 사랑한다면 내가 조금 전에 여기서 완전히 이상한 짓 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요? 맞나요? 제가 애들 보고 우스갯소리처럼 물어봐요. 야, 조금 전에 네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맞는데 네가 요 영적 문제 때문에 요 집에 들어가서 네가 강도짓 하고 나와가지고 회개할 사이도 없이 그 집 담 넘어서 탁 나오자마자 똥차가 지나가다 네를 들여받았다. 그래가지고 하필이면 그걸 바로 직사해가지고 네가 딱 하나 앞에 섰는데 천국 가냐 지옥 가냐. 하여튼 제가 극단적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애들한테. 하도 애들이 흔들리니까. 그랬더니 애들이 얼굴 표정이 어두워요. 강도짓을 뭘 했습니까?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거. 바로 나오다가 똥차에 치였어요? 맞아.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하여튼간 똥차에 치여서 죽었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애들의 얼굴빛이 어두워요. 저는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천국 간다. 왜지요? 그렇지 않으면 아가페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아가페 사랑으로 복음을 적용하지 않으면 복음 놓쳐요. 왜요? 복음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랑 느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나와요. 하나님 사랑 노래할 때는요 정말로 목이 메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요 날카롭게 전합니다. 이 복음이요 율법처럼 전달되어져. 이 복음이요 하나님 사랑으로 전달이 안 되고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 이 복음 가지고요 이상한 짓 해버립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너무 영적인 상태들이 다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교회가 너무 복음 몰랐기 때문에, 이 복음이 굉장히, 그리고 한국교회가 전도가 너무 안 됐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이 복음은 전도용이었어요. 치유용이 아니었습니다. 전도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전투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막 이거 막 칼을 막 찌르고 막 그냥 이 복음으로요 막 난도질을 하고 막 그랬던 시간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서는 전도가 되어질 시간표가 아닙니다. 이제는 치유의 시간표, 회복의 시간표입니다. 정말로 아가페 사랑으로 이 복음 가지고 우리는 세상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가능할까요?
조건 없이 가능해집니다. 복음을 정말로 알고 누리기 시작하면, 복음이 내 속에 각인뿌리 체질되는 만큼 그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그렇게 품을 수 있을까요? 요셉의 인품이 아니라니까요. 다윗의 인품으로 사울왕을 그렇게 용납하는 게 아닙니다. 그도 자기 밧세바 그 여자를 얻으려고요, 우리아를 갖다가 그렇게 죽였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런 인물이 어떻게 사울왕을 그렇게 끝까지 용납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만이 우리가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럼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비밀, 그게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뭐 하지 말라고요? 다른 빚은 지지 마라. 피차 아무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떠한 경우에든지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마라. 로마서 13장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 안에 수많은 계명이 있는데 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요? 완성이니라. 여러분, 율법을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실천해도요,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 11조 드리고 뭐 구제하고 다 해도요, 하나도 율법을 이룬 게 아니에요. 왜요? 사랑으로 안 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한 것만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가장 큰 계명은 뭐라고요? 내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계명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 가운데 선지자와 율법의 모든 강령이 들어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사랑장이죠. 사랑하는 자는 시기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는 조급하지도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수고 헌신 다 하고도 사랑하는 자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계산이 없습니다.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아무 소용없느니라. 왜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천사의 말보다 더한 게 이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전해도 아무 소용없느니라.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왜입니까? 사랑 없이 하면 그렇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치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100% 회복되어지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나 정말로 100% 회복되어야 돼요. 발가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다. 발가벗고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정말로 그렇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딸내미가요 정말 아빠를 남자로 생각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엄마한테 혼납니다. 왜냐하면 얘가요 좀 가리고 다녀야 되는데 막 아빠 앞에서 막 뛰어다니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 혼나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사실은 관계입니다. 왜입니까? 사랑하면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거는 벌써 조건이 붙는 거죠. 근데 진짜 사랑하면 다 이해할 수 있고 소통하고 다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응답이 뭐죠? 최고의 응답은 이게 최고 응답입니다. 올바르게 복음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이 복음이 이해되어진 만큼 내 마음에 그렇구나 라고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모든 만남, 사건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해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고, 정말로 내 마음속에 그 불편하고 두렵던 것들이요 전부 평안으로 바뀌어요. 이것처럼 큰 응답이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이 뭐지요? 드디어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생각이 나 중심, 육신 중심으로만 돌아가던 내 이 생각이요, 이 계산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서 아예 그렇게 계산이 완성되는 시스템. 무엇을 만나도 여기에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뭘까? 이것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100% 인정하는 거지. 내 감정, 내 생각 의미 없어요. 그걸 다 내려놓고 내 여건 자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모세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드디어 홍해 앞에서 잠잠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머리가 드디어 그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암덩어리가 떠나가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드디어 어떻게 되죠?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좋은 거 나쁜 거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 속에 드디어 누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건 누리고 나쁜 건 버리고 입에 쓸면 달고 쓰면 뱉고 그건 세상이고요. 정말로 이제는 모든 것 속에 누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사람들은 요셉이 굉장히 고생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정작 본인은 안 그렇습니다. 누림. 드디어 최고 응답의 결과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또 다른 이유를 가지고 내가 가진 이 복음 때문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수고하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하는 자는 수고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칭찬을 받았죠. 그 교회가 뭐한 교회죠? 소망의 인내를 갖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특히 사랑의 수고를 감당한 교회입니다. 최고의 영적 상태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최고의 영적 상태는 내 마음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수고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수고가 될 수가 없어요. 계산상.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해놓고도 나는 다 드리고도 드린 것이 없다 할 만큼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게 최고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간 사랑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기다리고 그의 연약함들을 정말로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도와주고 치유해주고 회복해주고 그게 최고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면 드디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의 수고가 시작되는 거예요. 수고해야지 이래야지가 아니라 수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내가 서 있는 그 현장을 위하여, 특히 이 시대 237 나라를 향하여 5천 종족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수고를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매일 정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뭘 하셔야 될까요?
받은 복음의 말씀을 매일 생각하세요.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여러분, 십자가 고난주간에 혹시 십자가 형벌이 뭔지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형벌인지, 어떤 형태의 형벌인지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영상 같은 거 찾아보지 마세요. 끔찍하니까. 그냥 글로 된 거 뭐 이런 거 찾아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정말 끔찍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아쉬울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예요. 그게.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저에게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의 증표를 나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들에 대해서 제 마음에 신뢰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기로 했던 것이, 그게 제가 복음 받고 처음 했던 결단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복음 알면 알수록 이제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다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면 사랑의 빛을 내가 지울까? 사랑의 빛을 많이 남기세요. 알겠습니까? 서로 간에 사랑의 빛을 남기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 사랑의 빛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모든 걸 회복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부부관계 안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부인이 교회를 나가는데 왜 남편이 부인이 교회 나가는 거 싫어할 줄 아세요? 부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이유는 그거밖에 따지고 보면 부인이 마음에 안 들어. 부인이 좋으면요, 처같이 기둥을 보고도 절한대요. 네? 근데 부인이 마음에 안 들면요, 다 싫은 거죠.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근본 원인이. 근데 내 마누라가요, 너무 좋아, 너무 사랑스러워, 정말로 뭐 나라 절반이라도 에스더야 내가 떼줄게 이러면요, 얘기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난 거예요. 사실은 남편을 녹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얘기는 간단해요. 그냥 서로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진짜로. 이웃 간에 왜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안 들으려고 하는 줄 아세요? 쟤는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정말 이 복음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이 일에 올바른 증인으로 세워지는 응답이 있기를, 그런 치유와 회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놓고도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최악이라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빼앗기고 사단이 파놓은 함정 트롤무 속에 묶여있는 우리를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복음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서비스로 세울 수 있도록 그 시간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 사랑의 하나님의 이 아가페의 놀라운 복음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 이 복음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힌 담을 완전히 헐어버리신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응답과 사랑을 충만하게 확인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교회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이 복음 가지고 이제는 올바른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심령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자신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가지고 이제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 자신 보고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오늘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안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며 현장의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오늘 주신 이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답이 되게 하시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에 우리의 전생애를 드려도 될 만큼 올바른 헌신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분명한 주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았습니다. 주신 복음을 조금 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조금 더 회복됐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이제는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지는 역사 시작되게 하사 정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는 헌신하고 수고해도 넉넉할 만큼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증거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 서비스로 세우는 일에 시간표를 놓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신이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놓치지 말고 모든 병든 자 연약한 자 하나님 저희들이 찾아내서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릉 지역의 2300제자 특히 와 있는 다민족들 놓치지 않고 그들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교회가 원내쓰여지는 증거와 응답이라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